소문을 전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 믿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러한 소문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옛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러한 입소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어떤 맛집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절경을 보았을 때 우리가 특별히 홍보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곳에 벌떼같이 몰려들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참 많은 분들이 맛집을 많이 찾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와이프의 할머니 때부터 냉면집을 했는데 특별히 이 냉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뭐 전국 방방곡곡 이 냉면이 맛있다라고 하는 데는 그냥 어디든지 쫓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캔사스에 와서도 많은 분들이 불평하는 게 냉면이 맛있는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장모님이 오셨을 때 여기에서 냉면집 하시면 어떻겠냐고 어떤 분들은 비법을 전수해주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맛있는 집이나 아니면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경치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또한 입소문으로 빠르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반대로 나쁜 소문도 있죠. 이 나쁜 소문은 비행기를 탄 양 더 빨리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그러한 소문은 좋은 소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믿음의 소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 교회가 믿음의 소문을 잘 내어서 정말로 이 피츠버그 땅에 그리고 이 캔사스주 땅에 더 나아가 이 미국 땅에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소문을 전하는 그러한 사랑연합감리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때에 오늘은 특별히 레이디 선데이입니다. 즉 성도 주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늘 주일을 통해서 성도란 무엇이며 또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이 나눠야 할 그러한 성도의 사명 그리고 성도로서의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로서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며 또한 저들의 믿음의 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빌립보 교회나 안디옥 교회 이런 큰 교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접하실 텐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리스 북부 지역의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 곳에 데살로니가라는 그러한 작은 지역에 세워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합심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폭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과 실라는 긴급하게 대피를 해야 했고 결국에는 디모데만이 그곳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었고요. 역사가 짧은 그러한 하나의 새로 태어난 그러한 갓난아기와 같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좀 더 애틋한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안부를 묻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디모데가 쪼르륵 바울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얻고 또한 편지를 받아오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요, 이 교회의 역사는 짧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교회였지만 이들이 신앙에 있어서의 모범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저들이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과 실라가 폭도들에 의해서 쫓겨났겠습니까? 그만큼 그 지역은 우상숭배가 대단했던 지역이고 또한 그만큼 신앙생활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바로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끊임없이 칭찬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짧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강력했고 또한 열심으로 주를 봉사함에 있어서는 어느 교회보다 앞장섰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 목사님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과연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떠한 소문을 내야 할까라고 우리가 함께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일 뿐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면을 본받는 자가 바로 성도의 모임입니다. 특별히 본받는다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테이션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모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가운데 정말로 훌륭한 그러한 신앙의 모범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그들의 삶을 따라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라 하면요, 바로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혹은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의 행위를 따라하지 않습니까?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따라하고 심지어는 말까지 따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은요,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 내에서 우리의 본이 되는 그러한 분들을 따라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을 따라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작한 그런 은성이를 보면 때로는 점점 갈수록 엄마랑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뒷짐을 짚고 걷는 걸 보면 저를 또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한 이미테이션이 바로 신앙의 하나의 또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지금 아마 이 아이들은 모를 겁니다. 신앙이 뭔지, 은혜가 뭔지, 기도가 뭔지 모릅니다. 단지 따라하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식사 기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켰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음식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음식 먹고 영육간에 강건함 얻어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3살, 4살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영육이라고 하는 단어, 강건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알겠습니까? 제대로 따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아버지가 항상 쓰시던 그러한 식사 기도였고 그것을 그렇게 따라 하다 보니까 훗날 제가 이것이 무슨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의 신앙의 모델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며 또한 모범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 속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미테이션인 그러한 여러분들,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들을 통해 보게 되고 감동받고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은요,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일컬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본받을 만합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본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존경받을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어느 사람 한 사람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였을까? 100%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한두 사람 때문에 이들이 믿음의 본을 보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의 그 믿음의 본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한 봉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피츠버그 사랑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또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의 표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믿는 자들의 표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드러날 때 바로 믿는 자들의 표본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표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의 세 가지 덕목을 학교에서도 배울 때도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지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표본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쪽에라도 치우친다거나 취약하다거나 빠져있다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의 하나의 표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투에르그 테스 피스테오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 번역본의 이야기를 합니다. 직역을 하자면
믿음 가운데서 우러나온 너희의 역사라고 그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 혹은 여러분의 그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 이것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믿음의 표본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야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abor of Love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즉 사랑은 반드시 수고와 노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하고 뒷짐짓고 있으면 어느 여자가 사랑을 해주고 어느 남자가 사랑을 해주겠습니까? 뭔가 손이 가야 되고, 뭔가 봉사가 있어야 되고, 뭔가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있어야만 진정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한 자라고 한다면 남을 위해,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의 것을 드리고, 또한 손과 발이 정말로 바쁘게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랑의 표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아마 이것을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소망의 인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핍박이 왔습니다. 많은 우상 숭배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들이 예수께서 재림할 것을 간절히 바라며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모네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진취적이고 용기 있는 그러한 단단한 그러한 불변하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재림을 그냥 날마다 기다리면서 근근히 저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닥쳐있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싸워서 이겨나가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고 강하고 용기 있는 그러한 소망,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표본이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그것에 굴하지 않고 강인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날마다 담대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복합이 되어서 우리는 믿음의 소문을 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바로 믿음의 소문을 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요, 한 교회를 향해서 다른 교회의 모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이곳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러한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러한 교회들이 있었고 정말로 정말로 크게 성장하는 그러한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유독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주를 섬겼으면 정말로 큰 교회들을 다 제쳐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즐겁게 저들을 자랑하겠습니까? 바로 이들의 신앙의 소문은요, 사도 바울이 떠벌리고 다닌 것이 아니야. 디모데가 떠벌리고 다닌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것이 무역항이었어요. 그래서 활발하게 무역이 이루어졌던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 쪽으로 다 그 소문이 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너희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뭔가를 브로셔를 주고 뭔가를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 있는 봉사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전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문이 들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은요, 헬러 엑세케타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에서 왔는데, 이것은 어떠한 소문이 그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울려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그냥 잠잠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고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이 교회 가운데 울림이 있어서 종소리가 점점 퍼져서 온 세계에 퍼지듯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점점 퍼져나가는, 울려나가는 그러한 소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피츠버그 사랑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소문이 바로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소문처럼 널리 퍼져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의 표본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문이 이 땅 어느 곳에나 울려 퍼져서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삶을 다시금 시작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저들 한 심령 한 심령이 하나님께 귀한 그러한 존재들이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귀한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 이곳에 보내주셨고 또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저들이 이곳에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열심으로 주께 봉사할 때에 정말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신앙의 모습이 표본이 되어서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피츠버그 사랑연합감리교회 성도들에 관한 그러한 소문들이 이곳 피츠버그에 그리고 캔사스주에 미국 지역에 그리고 이 온 땅에 퍼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